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 생각합니까? 접니다 하고 이야기하실 분 계십니까? 누군가 말하기를 그 어떤 사람들에게 잊혀진 사람이다. 또 혹이 어떤 사람은 친구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도 없을 때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닌가. 또 혹이 어떤 사람이 이야기할 때에 삶에 기쁨이 전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이 아닌가. 또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서 매사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닌가.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나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일만 쭉 돌아가다가 스트레스 잔뜩 받다가 그만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 그런 분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이 스트레스를 다 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참된 휴식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질병이 와가지고 그리고 세상을 갑자기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는 다 이 스트레스, 코로나로 다 몰리는 것 같아요. 갖가지 문제들로 피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짐들을 다 짊어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인생을 정의했습니다. 무슨 정의를 인생을 통하여 하셨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게 바로 인생이다. 인생이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인생이 아닌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수고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과 무거운 이런 수고를 가지고 가니 참 인생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편히 쉴 수 있는, 이 무거운 짐에서 편히 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한마디로 저도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앉아는 있지만 왠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앉아 있지는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수고하다, 그런 뜻은 멍에를 내 목에 메고 짐을 끌고 간다, 그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멍에를 내 목에 메고 짐을 끌고 가다. 멍에가 뭔가? 멍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이 멍에를 모르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짐을 끌고 가기 위해서는 저 소의 목에다가 이렇게 기역자로 걸쳐놓는 것이 멍에입니다. 저 멍에가 없으면은 짐을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죠. 수레를 연결시키는 것이 저 멍에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멍에를 메는 것, 누구든지 이 멍에를 메고 그리고 인생의 짐을 끌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이 바로 인생이다. 원앙소리라는 그런 영화에 보면 소가 저렇게 달구지를 끌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힘든 모습을 보는지, 어떤 데는 어릴 때 이렇게 소가 달구지를 이렇게 끌고 가면 소가 너무너무 힘에 겨우면 입에서 거품이 막 나요. 양 입가에 거품이 싹, 그리고 침을 질질 흘립니다. 너무 힘드니까. 무거운 짐을 끌고 언덕배기로 올라가면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아주 좋지 못한 그러한 주인은 이놈의 소가 안 가냐고 뒤에서 회초리를 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맞아가면서 그 밭에 있는 모든 일들을 이 소가 쭉 고랑을 갈고 그렇게 하죠. 또 무거운 짐을 끌고 가죠. 그러다가 너무 힘겨우면 그 자리에 멈춰서 가지고 먼 산만 희끗희끗 보고 그냥 입으로 대새김질만 하고 있습니다. 이놈의 소가 안 가냐고 또 두들깁니다. 그래도 너무 힘들면 앞으로 갈 수 없어. 그냥 그렇게 있는 거에 매맞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누구에게도 이런 짐이 다 있다.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짐, 바로 짐과 함께 목에는 멍에들이 다 걸려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솔로몬 하면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같으면 근심이 없고, 그리고 그에게는
염려도 없을 것만 같은데 전도서를 읽어가다 보면 이 솔로몬의 이야기는 전부 근심 이야기. 대표적인 말씀들을 뽑아보니까 솔로몬은 아내까지 1000명을 두고 모든 것 다 가졌지만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 다 헛되어 바람 잡는 것 같다. 1장 18절에 보니까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도 많구나. 2장 23절에 보니까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다 헛되도다. 밤에도 근심거리로 잠을 못 이룬 그런 밤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한마디로 인생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이런 외적 환경을 다 갖추어도 무엇인가 근심이 있다는, 그 근심이 뭐냐? 마음의 근심. 외적인 환경으로 쉼을 얻어도 우리가 제대로 된 쉼, 편히 쉬지 못하는 이유는 근심이 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한번 믿어볼래.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우리 마음에 이 근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휴가철에 각기 계획을 가지고 제주도를 가고 아니면 지방으로 가고 바닷가로 가고 그럴 겁니다. 밀려오는 그 파도 쫙 바라보면서 아이고 시원하구나 그러면서 문득 염려와 걱정들이 가슴속에서 탁 있는 겁니다. 이 휴가 끝나고 가면은 또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무거운 짐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마음의 근심. 파도가 밀려오는 걸 바라보면서 시원하게 느껴져야만 되는데 그 파도 속에 오히려 더 무거운 근심이 나에게 밀려오는가 보다. 계곡으로 가가지고 물방울이 쭉쭉 떠지고 폭포수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시원하게 느껴져야 되는데 육체는 시원한데 그 떨어지는 것이 내 마음의 근심으로 차곡차곡 쌓이는 것 같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왠지 편안한 휴가가 되지 못해요. 그 이유는 왜 그런가? 마음의 근심입니다. 누구든지 마음의 근심이 무엇을 자극합니까? 스트레스를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스트레스가 잔뜩 쌓여서 휴가 갔다 오면 그 스트레스가 더 폭발할 것만 같고, 그래서 휴가 갔다 나온 다음에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가보겠습니다.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쉬게 해주는지 우리 2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마음을 쉼을 얻으면 그때부터 편안한 휴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마음에 쉼을 얻어서 짧은 휴가지만 아니 하루를 쉬어도 아니 1시간을 쉬어도 편안히 두 다리 뻗고 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구절을 그대로 놔두시기 바랍니다. 첫째, 어떻게 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면 마음에 쉼을 가져오는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먼저 주님 앞에 나오면 편히 쉰다. 주님 앞에 나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질문을 제 자신에도 한번 던져봤어요. 제가 마음에 쉼을 쉬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참으로 제가 편안한 쉼을 쉬고 있는가? 그 질문을 던지니까 그 어떤 일을 해결해도 여전히 마음에 스트레스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극복은 했어요. 이겨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무거운 짐이 그 속에 스트레스로 남아있는 것으로 종종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진정한 쉼을 쉬기는 쉬어야 되는데 쉬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극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무거운 스트레스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게 진정한 휴식이 아니죠. 쉬었다면 스트레스가 없어야 되는데 쉼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주님은 말씀하셔요. 먼저 나에게 나오라고. 먼저 나에게 나오면 그 진정한 쉼과 그 스트레스가 내 속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일단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205장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얻으며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면, 먼저 주님 앞에 나오면, 먼저 무거운 짐진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약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생복락과 면류관을 확실히 받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대목에서 너무나 평안을 느낍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 속에서 누릴 수 없는 이 편의심이 영원한 안식과 영생의 복락과 그것도 면류관까지 우리에게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쉼을 우리에게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짧은 이 순간에 다가오는 이러한 쉬지 못하고 편히 쉬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을 일순간에 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그러한 쉼이 바로 영생의 쉼이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영생의 쉼을 약속하셨고 뿐만 아니라 면류관까지 확실하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은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의 큰 쉼을 약속받았으니 이제 이 작은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과 동시에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그리고 나오는 그 순간부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약속을 받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외적인 스트레스를 이 약속을 가지고 쉬는 그들에게는 편히 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에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아버지하고 뒷산에 나무를 하러 갑니다. 요즘은 산에 야산에 아무나 올라가지 못합니다만 어릴 때는 나무를 이렇게 하러 올라가는데 나무를 베는 나무를 못합니다. 어떤 나무를 하러 가는가? 마대 포대 하나씩 들고 따라 올라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초등학생이 마대 포대 하나 탁 들고 아버지도 마대 포대 하나 들고 산으로 올라가지요. 그래서 나무를 해요. 무슨 나무를 하냐고요? 벌목꾼들이 나무를 이렇게 베고 남은 그루터기가 있어요. 그루터기들이 오래 가면은 밑둥이 썩습니다. 썩으면은 그걸 발로 한번 탁 걷어차면은 휙 뒹굴어요. 그걸 가두고 마대 포대에 담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해보셨지요? 다들 산을 가지셔가지고 나무 베어서 목재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오셨신가요? 아마도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마대에 내 마대도 채우고 아버지 마대에도 그 나무 한 것을 채워요. 산꼭대기에서 다 채워서 갈 때쯤 되면은 걱정이 됩니다. 야, 저 자루를 들고 어떻게 집까지 갈까? 그럴 때 아버지가 힐끔힐끔 저를 걷어보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네가 갖고 갈 만큼 네가 들어야지. 너는 그거 가지고 다 못 갈 거야. 잠깐 보자 하면서 거기에서 몇 개 나무를 들어가지고 아버지 자루에 나무를 옮깁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어깨에 메어보면 들만해요. 한참 가는데 불구하고 제가 그 무게에 어린 것이 그 무게에 휘청휘청합니다. 그 모습을 또 곁눈질하면서 아버지가 지켜봅니다. 그러다가 잠깐만 쉬자 그러면서 또 그 자리에서 한두 개 더 끄잡아내가지고 아버지 자리에 옮깁니다. 그래서 집까지 오는데 오다 보면 제가 들고 갈만해요. 이제는. 그래서 집까지 들고 이제 집으로 오면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또 이런 이야기 하죠. 야, 오늘 우리 막내가 너무 잘했다고, 힘썼다고, 저 나무 한 거 보라고 칭찬도 제가 다 받아요. 아버지가 무거운 걸 다 옮겨서 치웠는데 저는 요거만하게 밖에 안 되는데 칭찬은 아버지가 다 들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 누구든지 다 짐이 있는 겁니다. 그 짐들을 지고 갈 때마다 주님은 무겁게 느껴지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씩 내가 져줄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져줄게. 동행하면서 지치고 쓰러질 때마다 거기에 적절한 시기마다 곁눈질하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켜볼 때마다 무겁지 하면서 또 옮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아무리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나오기만 나오면 우리는 바로 힘에 겨울 때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무겁니? 내가 하나 또 줘줄게. 또 곁눈질하면서
너 혼자 짊어지고 가다가 쓰러질 것 같다. 또 하나 짊어져 줄게. 그렇게 해가지고 목적지까지 다 왔어.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에 주님 나라에 가면 칭찬은 또 우리에게 다 해줍니다. 상급을 주고 영생 복락을 주고 멸류관까지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그 휴식이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이 휴가 끝나고 가면 하나씩 하나씩 우리 주님이 내가 무거울 때마다 내 짐의 보따리에서 풀어서 주님 보따리에 옮기겠지.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옮겨주시나요? 너무나 우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때에 내 짐을 져주신 그 아버지가 그렇게 크게 보였을 수 없어요. 초등학교 때 아버지를 보니까 이야, 대단히 큰 사람, 모든 것을 다 해결해주고 모든 짐을 다 져줄 것만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학교 다니고 성장하여서 어느 날 방학 때 와보니까 아버지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쟤보다도 키도 작고 그리고 볼품도 없고 바싹 말랐거든요. 조그만합니다. 며칠 전에 제 아내하고 싸웠어요. 뭘로 싸운지 아셔요? 우리 아버지가 160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제 아내가 무슨 160 안 된다. 내보다 작았는데. 이거 가지고 자꾸 그래서 실갱이 하니까 제 큰아들도 할아버지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어디 사진 보자. 사진 내가지고 딱 봤는데 나는 될 것 같은데 두 사람은 안 된대요.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확실히 안 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주 상처 주는 말을 했어요. 군대 가가지고 총을 메고 갈 때 땅에 끌렸잖아. 딱 그러는 거예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사실은 안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저는 아버지가 거인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군대 오래 복무를 못했습니다. 너무 작아서 총을 메고 전투에 할 수 없다고 한참 군 복무 있는데 불러가지고 너무 적으니까 제대해라 그래가지고 제대했어요. 그 정도 작아요.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우겼어요. 돌아가시고 14년이 되어서 이제 그 무덤을 봐가지고 화장을 하면서 화장하면서 흙을 다 걷어냈는데요. 쌀은 다 아무것도 없고 뼈만 거기에 그대로 놓여 있는데 어찌 작은지요. 정말 작아요. 초등학교 아이 1학년 누워 있는 것 같아요. 요만큼 작은 거. 제가 그 모습 보면서 펑펑 울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 작은 모습으로 우리 가정에 사남매 공부시키고 그리고 이끌어 왔나 보다. 그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 작은 모습으로 우리 가정의 짐을 다 지고 왔네. 내 무거운 짐 그럴 때마다 지고 왔네. 14년 전에 아버지가 져주셨구나. 그런데 이제는 떠나가고 없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알파요 오메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 짐을 져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모도 끝까지 못 전해줘요. 14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져주겠다. 갈 때마다 지치고 쓰러질 때마다 하나씩 내 자리에 있던 것을 뽑아가지고 들어서 지고 갈 만큼 힘드냐 또 견딘질 하면서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까지 영생복락까지 주시면서 거기까지 좋은데 멸류관까지 수고했구나, 그동안의 짐을 끝까지 지고 왔구나 하면서 멸류관까지, 영생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생각하니까 편히 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생각 가지니까 나는 편히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이번 휴가 하루를 쉬어도 그렇게 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당당하게 외치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메아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쉬어야 갔다 와도 마음 편하게 다시 일을 하지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의 멍에를 맬 때에 쉼을 주신다.
아니 참 이상해요. 오늘 29절에 보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여러분, 나의 멍에를 보고, 이상하게도 주님은 멍에를 다 벗겨준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멍에를 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에는 세상 사는 동안에 멍에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멍에가 없으면 인생의 짐을 싣고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멍에가 반드시 필요한데, 무슨 멍에냐고요? 내 멍에를 베라. 나의 멍에를 베라. 예수님이 특수 제자가 멍에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멍에는 너무 힘들어. 여러분이 스스로 인생의 멍에를 만들려고 제작하면 너무 힘들 거예요. 맞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겁니다. 똑같은 짐이라도 멍에가 딱 맞으면은요, 이 소가 잘 끌고 가요. 그런데 멍에가 안 맞으면은요, 목에 여기 껍질 다 벗겨져. 피가 철철 나. 너무 커도 문제, 너무 작아도 문제.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내 몸에 꼭 맞는 그 멍에를 딱 끌어주고 짐을 실어주면서 적절하게 조절하고, 더 무겁네 하고 또 그들어 줍니다. 그 대목이 어디에 있냐고요? 여기에 보면 2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어제 저녁에 이 대목을 읽다가 저 혼자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실에서 울고 있으니까 제 아내가 뭘 또 그렇게 슬픈 일이 있냐고, 내가 뭐 섭섭한 게 있어? 그러면서 옆에서 턱 그러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다가 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대목에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아무 명예나 메우지 않고, 나쁜 주인은 어떤 주인인지 아십니까? 나쁜 주인은요, 멍에 생각하지 않아요. 짐 뒤에 무거운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조건 채찍 하나 들고 안 올라가면 때리기만 때립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주인이에요. 내 인생의 좋은 주인이라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나는 너무너무 네한테 맞는 그러한 부드러운 멍에를 내 목에 걸어줄게. 그리고 나는 겸손해. 너 앞에서도 무릎을 꿇을 수 있어. 그러면서 제자들 앞에서도 무릎을 꿇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멍에를 매면 너는 편안히 앞으로 갈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였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짐을 끌고 갈 때도, 내가 걸어가는 내 인생에도 무겁게 느껴질 때에 내가 다시 멍에를 교체해 줄게. 다 걸어줘. 짐이 무겁냐? 하나씩 옮겨내시는 겸손하신 분. 그래서 그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대목에서 제가 울었어요. 훌쩍훌쩍 울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왜 이렇게 겸손하여서 우리에게 꼭 맞는 멍에를, 그분이 직접 제작한 멍에를 우리에게 걸어주시나요?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다 우리의 인생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고통, 무거운 멍에 무거운 짐을 다 끌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이라고 그가 그렇게 간증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무거운 걸 다 알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무거운 걸 다 알아요. 어떻게 아시냐고요? 예수님도 일터에서 열심히 일해봤거든요. 열심히 일했어요. 거기다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가지고 동생들 데리고 식솔들 따져보니까 10명 됐어요. 그 10명들 장남으로서 먹여 사기 위하여서 얼마나 뼈 빠지게 일을 했는지. 그러다 보니까요, 인생에 구질구질하고 하루하루 끼니의 걱정도 예수님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체유를 다 했어요. 고달픈 인생 다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과부 어머니를 지켜봅니다. 그 어머니, 일찍 남편을 여의고 살아가는 그 어머니의 인생을 다 지켜봅니다. 외로움도 지켜보고 고독감을 지켜보고 쓸쓸함을 지켜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려서 그가 마지막 부탁한 것이 뭡니까? 요한에게 부탁하죠.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내 어머니 꼭 부탁한다. 인생을 외롭게 살아왔어. 고독하게 살아왔어. 그래서 그가 특별히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라. 그 괴로움이 있다고. 그 외로움이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외로움도 괴로움도 고독감도 쓸쓸함도 우리 예수님이 다 경험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맞는 멍에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롭습니까? 고독합니까? 물질에 허덕이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억울한 재판까지도 다 받아봤어요. 그리고 배신도 당해봤어요. 상처 입을 만한 말들 수없이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그토록 가까이 있었던 제자지만 예수님을 저주까지 한 그런 상처까지 입어봤습니다. 형제들 관계성 속에서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얼마나 마음의 상처, 얼마나 고통스러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십자가에 질 만큼 멍에도 감당해 봤습니다. 그 엄청난 멍에를 목에다가 짊어지고 골고다로 올라갑니다. 쓰러집니다. 채찍에 맞아봅니다. 소가 멍에를 끌고 갈 때 채찍 맞아본 것처럼 예수님이 다 경험한 거예요. 인생을 경험한 거예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 체험한 것을 오늘 예수님이 멍에맨 한 소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 인생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다 드리고 돌아갈 때에 내 멍에가 다 벗겨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다 해결이 되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철야하고 금식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일시에 다 없어지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단호히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짐은 끊임없이 있을 것입니다. 계속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죄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무거운 짐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단 하나 제가 장담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마다 주님은 적절하게 내 목에다가 주님이 특수 제작한 그리고 내 인생의 짐을 다 끌고 갈 수 있을 만큼 수레에 올려주실 것입니다. 내가 갈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허락한 것이 없다는 그러한 말씀처럼 감당할 만큼 내 짐을 실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편히 쉬는 겁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것 변하지 않게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문제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문제시 되지 않습니다. 내 목에 맞는 멍에만 있으면 나는 끌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면 정말 편안해요.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다리 뻗고 쉼을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세 번째 소개되고 있지요. 멍에를 메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한번 다 따라 하십시다. 내게 배우라.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세 번째는 우리는 열심히 배워야 돼. 무엇을?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돼. 그리고 무엇을? 순종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배우라. 순종을 배우라. 여러분, 순종하면 편안해요. 순종치 아니하면 힘들어요.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와 달구지, 이 멍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릴 때 이렇게 지켜보면은요, 이 소가 말 잘 듣는 소는 일 열심히 똑바로 갔다 오고 하면은 끝나고 난 다음에 주인이 수고했다고 여물단지 탁 해가지고 먹고 물통 갖다 놓고 왕짝왕짝 먹어요. 그런데 이놈의 소가요, 가끔 가다 보면 고랑을 똑바로 가야 되는데 딱 전기를 하고 쭉 가는데 이놈의 소가 앞으로 안 가. 삐딱하게 가. 그러면 고삐를 확 잡아 당겨. 그러면 이러면서 소가 그냥 머리를 탁 틉니다. 그러면 또 똑바로 안 가면 회초리로 딱 당깁니다. 때립니다. 그러면 이 소가요, 맞아가면서도 터져가면서 가요.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똑바로 가면은 금방 그 밭의 일을 다 끝낼 걸. 이리 가고 저리 가니까 고삐 걸리죠. 거기다가 매 맞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저 순종하고 똑바로 가면 빨리 끝나가지고 염을 먹고 나무 밑에서 물통 껴안고 먹으면서 편히 쉴 것을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만 맞고 결국은 그 밭을 다 갈 것을 왜 그렇게 힘들게 가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나의 멍에를 먹고 배우라. 순종을 배우라. 그리하면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쉼을 얻으리라. 저는 어릴 때 그 멍청한 소를 보면서 저놈의 소는 참 답답하네. 아이, 왜 이렇게 똑바로 갔다가 결국은 그 밭을 다 갈 건데, 지가 할 일인데 왜 이리 저리 가가지고 고삐 땡기고 그리고 저렇게 매를 맞을까? 알고 보니까 소가 멍청한 것이 아니고 사람도 멍청하더라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똑바로 갈 건데 그저 전기를 메고 뒤를 돌아보니 가다가 그냥 매 맞고 고삐 당기고 그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편히 쉴 수 있는 깃털을 다 마련해놨어요. 세상 사람들이 쉬는 쉼의 방법하고 달라요. 이번 휴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편히 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똑같이 가더라도 편히 쉬세요. 주님께 나오신 것 잘 나오셨어요. 이미 나오시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영생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 확신 가지고 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 영원한 쉼, 예수 앞에 나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쉬세요. 그리고 멍에를 맬 때에 주님이 꼭 맞는 멍에를 내 목에 했으니 가다가 지치면 또 짐을 하나씩 그분이 져줄 거야. 내일 더 나아질 거야. 오늘 쉬고 가면 내일 그 무거운 짐은 더욱더 가벼워질 거야. 이런 마음으로 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을 배워야지. 내 고집대로 가지 말아야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가면 편히 쉴 거야. 나중에 끝나고 가면 바로 나의 면류관, 영생복락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실 거야. 순종하고 앞으로 갈 때에 하나님은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 편히 쉬고 돌아오는 여러분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